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 따스하게 큰 힘으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그 배경이 되는 시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명절 끝날이라는 그 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은 8일간 지키면서 그 8일째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그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쏟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성전 제단을 흘러 그 밑으로 쭉 흐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풍요를 또 풍성한 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의 기념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이 땅에 가두지 못하는 큰 물로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는 것으로 이 땅의 은혜가 가득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환상으로 그렇게 상징하며 기록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는 그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물이 이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것을 그렇게 상징하게 되지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날에 이 물을 먹는 모든 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오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 와서 그 생명의 물을 먹는 자, 그 자들은 모든 이가 그 배에서 스스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은 사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와서 그 생명이 되는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이죠. 스스로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 성령을 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생명의 물이, 참다운 생명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땅은 성령 하나님의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모든 이가 그 물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을 품은 모든 교인들을 통해 이 땅 곳곳에 흘러가는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지요. 교회는 그래서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교회에 있지만 모두가 교인은 아니다라는 말,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막절,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살고 있는지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께서 선포하시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찌하여 저런 말을 하는가? 그가 정말 선생인가? 메시아인가? 아니,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저 사람의
학벌을 보면, 조건을 보면 도저히 메시아일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45절 말씀 보시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나와왔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이런 말씀과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의심하지요. 여기서 아랫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헬라어 회페테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노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노젓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상에서 아무래도 그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동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편견 없이 그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바, 보고 들은 바 그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말과 삶을 보여준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개념이 아닌 느낌으로, 삶으로, 체험으로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조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 자신들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잣대에 비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학벌이라는 것, 또 세상의 조건이라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그 배경, 또 성실함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도 지위와 학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그 진심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도 어떻습니까? 이력을 밝히는 것, 목회자를 또 청빙하는 모든 절차에서도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학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학벌이 점점 높아졌지만 교회는 그만큼 점점 더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 성령을 받았는가, 온전한 믿음 위에 있는가, 또한 예수님의 그 말과 삶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볼 때에 서로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하나 판단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와 나의 이웃, 우리들의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 판단과 내 고집으로, 내 주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교회답게,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 하나만, 그리고 정말 서로의 그 진심을 봐줄 수 있는 것만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보고 있지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믿음과 또한 성도와 교회를 세상적인 조건과 나의 판단에 의해 그렇게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과 삶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우리 주님 위에 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한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곳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말과 그 삶을 온전히 품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화목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